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에 수사학적인 지식, 그러니까 탁월한 지식과 언변을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지혜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고린도 사회의 문화가 침투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사도나 혹은 자신이 속한 이 교회를 자랑하면서 분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서로가 경쟁하면서 교회 안에 자신들이 속한 분파, 이 자신이 속한 파벌을 서로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현상,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현상을 볼 때, 여러분 이 고린도 사회의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 현상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 미국에서 들어온 번영 신학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너도 나도 성장 중심의 목회를 했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교회 성장과 그 교회 성장과 더불어서 또 뭐가 따라오죠? 화려한 건물. 교회마다 그렇게 목회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조차도 교회의 비전이 뭐였냐면 3천만의 공동체였습니다. 3천명의 지도자, 그러니까 리더죠. 3천명의 지도자, 10,000명의 공동체. 그래서 예배당 홀 이름도 3천만 홀이었습니다. 그것을 뭐 비판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너도 나도 성장 지향의 목회를 꾸준히 해왔었고, 이것은 또 성도들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사회적인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동일시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짜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과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번영, 물질적인 풍요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이 정비례하는 것이라면, 그럼 예수님은요 유대의 왕이 되셨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가 되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신앙의 어떤 토대를 확립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이 복은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원하는 이 땅의 복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풍조까지 여러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교양 있게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참 교양 있게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정말로 이렇게 매너 있게 점잖하게, 교회에서 쓰는 언어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뜻은 그때부터
거듭난 내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비로소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와 나는 이제 빛에 속한, 생명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둠의 권세와 치열한 이런 영적 전쟁이 내 삶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전쟁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모습 보셨죠? 얼마나 치열합니까? 제가 가끔씩 관련된 기사 자료나 사진들을 보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정말 건장한 한 청년이었어요.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부부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이 한 1년 8개월인가 하여튼 전쟁에 투입이 됐어요. 전쟁 끝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몰라봐요. 살아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남편을 몰라봐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거의 한 100kg에 육박했던 건장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거의 뼈만 남았어요.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전쟁터에서 정말로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근데 그 남자가 먼저 아내를 알아보니까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보고 펑펑 우는 거예요. 자신은 떠나보내기 전에 그 건장한 모습을 상상했는데 완전히 뼈만 남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치열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치열한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하듯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물론 우리가 항상 그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찬양을 부를 때도 마치 군가처럼 하나님 앞에 전투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 탐심의 우상숭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상숭배는요, 내가 원하는 복을 가장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뭐 물질적인 풍요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인가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위에다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게 꿈이든 계획이든 혹은 세상의 선곡이든 부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들어와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러면 내 감정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내 감정이 상하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장 윗자리에, 가장 윗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시 있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영신학은요 또 다른 모양의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불신의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는 가장 미련하고 거리끼는 방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미련해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추구하는 게 뭐죠? 자아 실현이에요. 자기 실현이에요. 내가 원하는 꿈과 내가 원하는 야망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고 능력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뭐죠? 나를 부인해요. 내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불신 세상, 교만한 세상,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선비나 변론가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나 총명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수용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 자들만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십자가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들만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능력이죠. 십자가는 세상의 능력을 패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 제국을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몰아내고 다윗의 나라를 재건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뭐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순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비밀을 모릅니다. 이 비밀을 몰라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능력을 입증해요. 그래서 나의 능력의 강함이 드러나면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서 능력을 입증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전혀 세상의 방식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요, 한 번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고린도전 후서 12장 7절 9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3층천에 올라가서 놀라운 계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능력의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쳐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 세상의 능력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능력이고 세상의 지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곳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의 방식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약한 데서 나타나요. 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무조건 병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실패하면 무조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나의 그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온전히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비밀을 모르는 성도들이 꽤나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흔히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구해야 한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구하던 한국교회가 세상에 정말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자신의 스펙을 쌓고 능력을 키우고 사회적인 지위나 역량을 높여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드러났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당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런 말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정작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영력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바라보며 사느냐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는 없고 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은혜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